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 내면에 있는 이 결핍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자신들, 이 결핍의 상태에 있는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떡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은 그 결핍에서 구원할 떡을 갈망합니다. 취업이 필요한 젊은이들은 직장을 또 찾죠. 어떤 사람은 더 넓은 집이라면, 은행 잔고가 더 많이 쌓이면 이 결핍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구원자로 여기며 그 구원자를 갈망하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구원자를 찾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결핍을 해소할 어떤 기쁨이나 정신적인 자유를 가져다 줄 그 무엇을 갈망합니다. 자신들의 결핍을 해소하고자 번영의 신이었던 바알을 찾고, 이 외모의 결핍을 해소하고자 아프로디테라는 미의 여신을 찾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의 느끼는 어떤 결핍, 어떤 삶과 어떤 내면의 결핍을 해소시킬 구원자를 누구로 설정하고 있고, 그 구원자를 어떻게 갈망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자신들을 염려케 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다양한 결핍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찾지요. 그것들이 자신들을 참된 만족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막연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나에게 있게 되면 이 모든 결핍이 해소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그들은 그렇게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해소되지 않는 결핍을 느끼며 다양한 구원자를 찾는 원인이 죄에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품을 자의적으로 떠난 인간의 반역과 배은망덕이 그 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죄는 모든 인류들에게 결핍을 가져다 주었고, 가난과 절망과 여러 어떤 염려나 어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모든 결핍의 열입니다. 죄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으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결핍에서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를 찾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엄밀히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현재 다양한 결핍 속에서 구원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 스스로는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이 죄의 원인이, 이 결핍의 원인이 되는 죄에서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를 찾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 결핍이 어디서 찾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찾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을 입각하여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 맞아요. 그들은 결핍을 해소할 구원자를 찾는다라는 그것은 곧 자신들을 이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찾는 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구원자는 이것저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필요한 구원자는 이 결핍을 가져다 이 죄를 사하셔서 이 죄의 저주에서 나를 이끌어낼 그 구원자구나. 내가 그런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하면서 성령은 우리를 진정한 구원자를 향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날 때 생기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음이 나의 구원자일까, 금이 나의 구원자일까, 그래서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은금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공허함과 목마름을 여전히 사람들이 느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여전히 그들 안에 결핍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꽤 오랫동안 세계 정상급 팝 여왕으로 불리며 돈과 명예와 존경의 정점에 있던 마돈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끔찍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언제나 내 모든 의지를 쏟아부었다. 그 순간을 차례로 넘기고 나면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깨닫지만 그런 다음 또 다른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고만고만해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심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다. 이런 나의 투쟁은 끝이 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박수걸치와 존경과 부를 한 몸에 받는다 할지라도 반복되는 목마름을 느낀다라고 마돈나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되는 목마름을 느끼는 이유는 막연한 미래의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구원자를 갈망하는 그 이유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이 결핍의 원인이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진정한 구원자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마돈나도 진짜 구원자를 그 인간이 못 만났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먹고 또 먹고 싸고 또 싸고 그리고 또 가지고 또 가져도 여전히 불안과 염려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떤 고만고만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10년 뒤에 20년 뒤에 실패하면 어떡할까? 여러분들 우리가 10년 뒤에 20년 뒤의 삶을 예배하고자 바둥바둥 살아가는 것은 두려움이 그 근거에 있는 겁니다. 성실하고 착실함이 아니라 그 무언가 내 손에서 그것이 사라질 거라고 하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든지 어떻게 10년이든 20년 뒤를 탄탄하게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 저 기조에는 두려움이 있죠. 그렇게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아직까지 진짜 구원자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맺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 메이커 치킨 가게가 있잖아요. 거기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그 메이커 딜리버리 하는 트럭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에게 선물이 필요합니다. 비땡땡 치킨.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치킨을 먹고 또 먹고 막말로 처먹고 또 처먹어도 내일 배고파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직 결핍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된 구원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참된 구원자를 깨닫지 못하고 그 거짓된 구원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결핍을 해소하려고 그러잖아.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 결핍을 해소하고자 하는 거짓 구원자들은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도리어 해가 될 거야 라고 말해요. 신명기 32장 31절 34절이에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한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사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결핍의 원인이 되는 이 죄에서 구원하지 못하는 이 너저분한 것들, 사람들이 저것이 나를 구원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갈망하는 이 거짓 구원자들은 우리의 생에 독이요 맹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솔직히 말해봐라. 그 이것저것 너희들이 갈망하는 이것이 너희들의 삶에 엄청나게 쌓여 있지 않느냐. 모세가 우리를 향한 고발이에요. 우리는 먼저 우리가 추구하고 찾고 있는 구원자가 진짜 내 구원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 해도 이 모든 것이 나의 결핍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의 눈을 열어서 이거 아니었구나. 이것이 허망하고 배설물 같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자를 향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누굴까요? 끝도 없는 결핍에 놓여있는 이 저주스러운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답을 알죠.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우리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오셨어요. 요한복음은 진짜 그리스도가, 즉 사람들이 모든 결핍 속에서 구원자를 찾는 진짜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셔서 죄의 결핍, 이 죄로 인한 결핍, 이 죄의 근원을 다 해소하시고 진짜 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 그리스도가 라는 겁니다. 예수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요.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결핍이 가져다 주는 그 절망스러움에서 좀 자유 좀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의 구원자는 돈이고 건강이에요. 나의 구원자는 나의 배우자고 결혼이고 직장과 사업이에요. 자신을 결핍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예수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라 이것저것으로 여전히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부인해요. 예수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내 그리스도는 돈이에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럭저럭 예수가 아닌 다른 구원자를 찾거든요. 다른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그리스도를 나름대로 확신하는 근거 뭔지 아죠? 예수가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예요. 고질적인 질병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진정한 상태를 모르고 자신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현재를 충족시켜줄 최적화된 그것을 고집스럽게 고집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보인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현대인들만이 아니라 타락 위의 모든 역사에서 인류는 예수가 아니라 다른 무엇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모든 인류가 이게 그리스도야 라고 했던 것을 부여잡았어도 그들의 결핍을 해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잡은 그리스도가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죠. 역사가 굉장히 오랜 역사가 수많은 것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가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해도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굉장히 고질적인 질병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현재 어떤 구원자를 찾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절망스러운 마음이 있나요? 육체가 좀 힘들어져요. 육체가 막 힘들어요. 마음도 다운이 돼요. 내가 뭔가 싶은 마음도 막 들어요. 당장에 어떤 문제가 시급해서 안절부절 못해요. 그때 여러분이 구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부패한 사람들처럼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그 당장의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향합니까? 아니면 예수로 말미암아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 속에서 무화과 나뭇잎이 말하라 포도 열매가 없어라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담대하다 충분하다 말하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설교자 이렇게 주장창 떠들어도 사람들이 귀 속에서 들리지도 않아요.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모든 결핍의 그 문제는, 결핍의 해소는 그리스도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저 예수 있잖아.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 엄청 많은 곳에서 떠들고 있는 저 예수. 유대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니냐? 그런데 버젓이 대놓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왜 유대 당국자들이 그를 체포하지 않느냐? 혹 그가 진짜 메시아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그가 본문 27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아무도 그가 어디서 오는지를 모른다. 그런데 저 예수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않느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출생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메시아인데 나사렛에서 태어나 자랐고 갈릴리로 얼마 전에 이사 가서 갈릴리에서 사역하다가 온 그거 아니냐. 야, 진짜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는데 저 인간 우리가 빤히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즉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인물일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세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첫 번째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올 때 그가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그가 출현할 거다
라는 견해고요. 두 번째는 31절에서 말하던 메시아가 많은 이적을 행할 것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7장 42절에서 말하듯 그리스도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겁니다. 현재 오늘 본문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근거는 첫 번째 개념이에요. 야,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랑 똑같은 겁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메시아가 올 경우에 그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무도 모르게 나타날 거다라는 것을 근거한 거예요. 그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할 그때까지는 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아무도 모르는 그때 갑자기 출현하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한 구원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구원은 영광입니다. 부와 명예와 넓은 땅과 힘을 갖는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그런 관점을 언급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입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스도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이것을 언급했어요. 즉 번개가 여기서 뻐글팍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날이 되면 이렇게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절은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의 개념과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들의 개념은 역사의 끝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여 끝도 없는 행복과 안식으로 인도하는 그날을 얘기한 거예요. 그 날에 나타날 그리스도는 이렇게 나타날 거다. 갑작스럽게 출현하셔서 그 누구도 예상받지 못하는 그때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번영과 부와 행복과 더해야 하는 영광으로 너희를 실제적으로 인도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즉 그리스도가 이렇게 출현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을 언급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5절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해요. 갑작스럽게 그리스도가 출현하셔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당신의 백성을 영광의 나라, 기쁨과 행복으로 들여보내는 이 구원의 종결이 있기 전에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는 그리스도,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는 화목제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먼저 있어야 될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인류들이 꿈꾸고 있고 모든 인류들이 암묵적으로 깨닫지 못하지만 뭔가 갈망하는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들이 갈망하는 그리스도가 뭡니까? 모든 죄의 결핍 속에서 완전한 행복을 꿈꾸는 거잖아요. 진짜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잖아요. 그것이 있기 전에 너희들이 만날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것을 진짜 가지고 싶다면 너희들이 먼저 만날 그리스도는 바로 이분이야. 고난을 받고 버림받는 그리스도야. 그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이것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최후에 오실 그리스도는 믿고 있지만, 최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착각해서 오실 그분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들이 필요로 하고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될 처음 오신 그리스도, 그 예수를 못 알아본 겁니다. 이들이 알았어야 되고 필요로 해야 할 그리스도, 즉 자신들에게 필요한 구원자는 구원의 종결자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일이 있기 전 고난받으러 오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걸 알고 오신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돼요.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의 종결이 있기 전
모든 인류가 그 구원의 종교를 기다리잖아요. 이 유대인들도 그 구원의 종교를 기다리잖아요. 그것이 있기 전 자신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자신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시는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했어요.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돈나처럼 돈과 명예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손에 짊어진, 손에 쥐어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게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을 믿고 만나지 못하면 구원의 종교에 있는 역사 속에서 영원한 나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보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핍이라는 게 꽝 하고 올 때 여러분들은 뭘 기대하고 있어요? 만약에 잘못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영광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이 결핍이 되는 이 결핍의 원인이 되는 이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모든 결핍의 요소가 되는 이 원인이 되는 죄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이후에 이 구원의 종교는 없어요. 영광의 나라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결핍의 원인이 되는 죄를 제거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최종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똑같아요. 죄의 사함과 구원이라는 거 이건 생각지도 않고 그 뜬구름 잡는 얘기 좀 그만하시고 최종의 영광 있잖아요. 기쁨과 안식과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게 진짜 필요하면 죄의 사함을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진짜 가지려면 구원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최종의 영광만 주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뿐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한 결핍 속에 있는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자신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우리는 압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할 구원자를 나는 압니다. 목사님 돈이에요. 지금 나의 현 시점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3천만 원이에요. 하루 일과에 녹초가 돼서 푹 쓰러질 때 나한테 필요한 거는 비땡땡 치킨이에요 라고 말하는 건 똑같아요. 굉장히 멍청하죠. 그 멍청한 게 오늘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정말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데 이들은 그저 로마의 압제에서 육체적인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리스도만 바랬어요. 그 그리스도로 자기가 번영과 부와 넓은 땅과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만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 봤을 때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이런 식이에요. 자신들에게 필요한 구원자는 구원의 종결이 있기 전 고난받고 죽었던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끝도 없는 죄의 저주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인데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내 구원자는 돈이야, 성공이야, 진급이야, 결혼이야, 자녀의 건강이야, 넓은 지위야 등등등 자신들의 그리스도, 즉 구원자를 안다고 확신하지만 실상 엉뚱한 걸 그리스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필요로 구원자는 죄에서 구원할 어떤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인 구원자가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까 이 고질적인 질병이나 똑같아요. 그 이유는 그들이 결핍이 원인이 되는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 사함이 진짜 중요하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사할 구원자를 찾을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더 비참할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 오실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가 왔는데 엉뚱한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너희는 그리스도를 몰라. 교회의 모습과 똑같아요. 왠지 아세요? 오늘날 교회 사람들은 죄사함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50년 전에 100년 전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요, 설교에 가장 많은 횟수로 거론됐던 주제는 바로 죄사함의 문제였어요. 회심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50년 전에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강단에 섰던 선배들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사람들의 회심을 보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과 그 문제와 그 사안이 그 당시 교회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지금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나를 한번 보란 말입니다. 나에게 죄사함을 주는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분인지, 그분을 절절히 찾고 또 찾아봤는지, 근데 그것이 없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구하는 것은 온통 나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또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기를, 이 결핍된 상황들 삶 속에서 정중앙에서, 광야 같은 이 결핍의 수많은 중앙에 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주는 충분함, 그분 안에서 안식을 구할 생각조차 안 해요.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 새끼 들쳐업고 의자가 아닌 마룻바닥에서 한겨울에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의 필요함을 땅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때로는 이 자신의 결핍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산에 올라가 나무뿌리 붙잡고 하나님 외치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도 제대로 없지만 그들 안에는 올바른 본능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현 주소에서 유대인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구하는 것은 온통 뭡니까? 이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유토피아로 보내줄 그리스도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이 나의 메시아는 그 메시아야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사람들은 내 메시아는 그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의 말은 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야, 이놈아, 지금 네한테 당장 필요한 분 예수야, 너희 그리스도는 이거야 라고 하는 마귀의 거짓말에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고 있지 않아요? 정말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갈망하고 있나요? 아니면 속아 넘어가서 그런 구원자를, 거짓된 구원자를 찾고 갈망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은 그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만나지 않았다면 미래에 오게 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종교, 영광의 나라로 못 들어간다는 걸 꼭 깨닫길 바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만났다면 더욱 예수를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로 여길 것이 당연해요. 무엇이 닥치고 비바람이 불고 결핍이 오고 가뭄이 오고 기근이 와서 사람들이 죽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만난 진짜들은 예수를 자신의 삶의 축을 두고 그분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구나. 지금 우리한테 당장 필요한 구원자는 예수구나. 얘들아 우리 정신 차리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금 예수야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예수도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못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외쳐가라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외쳤다라는 것은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니네 진짜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된 신이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세요. 이 말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 같지만 진실로 너에게 필요한 진정한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 니네들이 진짜 필요한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니네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진짜 그리스도가 예수인 줄 알았을 건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간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된 분이다. 참된 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7장 초반에서 이걸 계속 반복해서 다뤘잖아요.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명절이다. 신앙심 좋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당신도 올라가라. 그래서 거기서 사역하면 양질의 제자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너 변두리가 아니라 전국구 사역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올라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들처럼 어떤 좋은 결과가 있다면 그 좋은 결과를 따라가지만 나에게 조금의 유익 창출이 있는 것을 따라 너희들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때니 다 그거 필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1억이 올라요. 집값이 1억이 오르는데 무슨 영적이고 교회고 신앙이고 구원이에요. 이 좋은 결과, 이 유익 창출을 위해서 니네들은 언제든지 죽이지만 나는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소.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좋은 결과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영광 포기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자야. 나는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야 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의 뜻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안에는 더 중요한 것이 내포되어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7장에서 거듭해서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반하여 어떤 일을 스스로 결정하거나 독자적으로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행하는 그 일은 아버지께서 보이시는 그 일이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보이시고 명령하지 않는 일은 조금 더 말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 예수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만을 행한다. 예수님이 이걸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왜요? 예수는 하나님이 가리키고 말하는 것만 하잖아요. 그 외에는 안 한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것이 일치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신 모든 계시들, 여러분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들, 율법, 안식일, 할례 등등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드러내시는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예수를 알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것저것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진짜 알았다면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말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가리키고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행하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이 죄의 저주의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질병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하나님과 같은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자부했어요. 그들도 이 율법이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매개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난 율법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부했어요. 만약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의미를 진짜 이해했다면 율법을 통해 계시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 되시는 예수를 알아봤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지금껏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종 메시아를 안다고 했지만 지금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몰라요.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왜? 하나님과 똑같은 나, 하나님께 보냄을 보던 나, 역사의 수많은 계시를 통해서 말해왔던 하나님의 뜻의 최종적인 결정체인 나를 못 알아보니까 니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몰랐던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의 존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시금석이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안다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또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맛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아닙니까? 그것은 안식일이 말하고자 했고 할례가 말했고 또한 율법이 말한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 뜻입니다. 이것은 오래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계시하셨고 드러내셨고 말해왔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구장창 듣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성경 전체가 통으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확실한 계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 있잖아요. 이 계시를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생명을 얻어요. 참된 생명이란 단순히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영원히 사는 생명이 맞긴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참된 생명은 계시가 되시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하라. 놀라.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죽음과 수많은 위협이 닥쳐와도 그를 뛰어넘고자 하는 능력이 발산되어지고 생명력이 역동하고 꿈틀거리는 그 역사를 참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통해 드러나는 이 계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뭐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캘빈이 깨달은 겁니다. 수많은 선한 믿음의 선조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자 어떻게 했어요? 내가 현재 하나님과 불화해서 죽을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들바들 떨었잖아요. 루터는 이 계시를 깨닫고 나무 아래서 천둥치는 날, 오 성한나여 나를 좀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정도였어요. 계시를 본 자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어떤 구원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오 주여, 내가 필요한 구원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저 예수입니다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존재를 안다면. 그래요. 부패하고 망가진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지, 그가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지, 그가 대빵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조금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알지 못하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로마서 서문에 있는 이 계시를 바울이 맛봤고 루터가 맛본 거예요. 윌리엄 쿠퍼가 맛본 겁니다. 정말 너무나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시도를 여러 차례 했던 그 윌리엄 쿠퍼,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네.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그리스도처럼 여기시네. 하나님이 진짜 피난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평안하네. 라고 하면서 그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윌리엄 쿠퍼가 역사적 찬송시를 주구장창 써내려간 거예요. 정말 이 계시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진짜 피난처시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정말 어떤 것도 실망치 않게. 여러분, 이게 진짜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구원자가 주는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것이고 배설물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목숨 다해 시편 119편 기자가 하나님 뜻 따라가고 싶어요. 하나님 뜻 따라가게 해주세요.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고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제발로 하나님 말씀 좀 지키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 따라가기를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칠 겁니다. 이게 계시를 본 자의 모습이에요. 문제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면서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믿음으로 의롭다만 만나는 걸 깨닫지 못했는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그래서 도망간 적이 없는데, 그 결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며 자기를 총체적으로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도 없는데, 예수를 중심으로 두고자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는 삶도 없는데, 그저 감정과 기분에 따라 예수가 아니라 온갖 거짓 구원자를 갈망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식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은 나는 구원자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뭐예요? 제가 요즘 눈이 나빠가지고 여러분들이 눈도 나쁜 데다가 여러분들 마스크까지 껴니까 눈동자만 보이니까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표정으로도 모릅니다. 그냥 멍 때리는 것 같아요. 멍 때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묻게요. 여러분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그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계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인 최종적인 계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구원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명백히 밝혀요. 오늘 29절이 그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모르지. 근데 난 알아. 왜냐하면 나는 그에게서 났고, 즉 그에게로부터 왔고 그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이와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도 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은 자들에게, 오늘도 똑같은 사람들에게 이걸 밝히잖아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보냄을 받았어. 이것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야 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야 라고 밝힌 말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볼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즉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히브리 말로 메시아흐라 그랬어요. 이 메시아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보냄을 받은 사람을 메시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들은 왕, 제사장, 또 뭐가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있었죠. 이 수많은 메시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메시아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유대인들은 계속 주구장창 진짜 메시아흐,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을 자를 갈망했어요. 예, 모든 인류가 그분을 갈망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4장 26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그가 나야. 예수님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클리어해요. 그게 나야. 헛된 구원자들, 우리에게 심지어 독이 될 만큼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가상의 구원자가 아니라 진짜 너희들이 바라야 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존재가 바로 나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29절에서 의구심을 품는 자들에게 나는 하나님께부터 왔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야. 내가 그 그리스도야 라고 밝히 말했어요.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예수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이 우리 앞에 눈앞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계시가 밝혀졌어요. 그 계시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오늘 본문 30절이죠. 그걸 들은 유대인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조직적으로 그를 체포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시가 팍 밝혀지자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의적으로. 굉장한 적개심, 굉장한 반감을 표시한 거죠. 역사 속의 사람들과 현대인들에게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밝혀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딱 밝혀질 때 이와 똑같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야 라고 할 때 시덥지 않은 반응을 보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질렸다라고 반응할 정도입니다. 반면 31절에 무리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그 이들의 믿음의 진정성은 나중에 아니라고 판명이 되지만 오늘 본문은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팍 밝혀질 때 모든 인류는 정확하게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염소,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 이 분열의 양상이 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몫이죠. 여러분은 계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시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주어지는 계시 앞에서 여러분들은 염소의 아니면 양의 무리에 설 겁니까? 계시를 환영할 겁니까? 아니면 계시를 죽이고자 할 겁니까? 주의해서 읽을 것이 있어요. 주의할 것이. 성경은 차지도 덥지도 않는 상태를 찬 상태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 상태, 어정쩡한 상태를 가장 하나님이 혐오스럽게 느끼는 상태라고 얘기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자기를 가장 교묘하게 지혜롭게 기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에 능한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찬데 더운 척한 거예요. 염소인데 양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계시를 믿고 수용하여 죽기까지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과 이 몸부림, 이 첫 번째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실제적인 신앙과 삶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염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좀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추측과 견해로 나의 신앙은 잠깐 쉬는 거야, 어정쩡한 거야 라고 좀 말하지 말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자들이 계시를 받고 계시를 깨달은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생애를 살았고 그 계시를 본 사람들은 기필코 영광의 도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7장 13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게 누구냐면요.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봤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있어요. 예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막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야, 이들이 누군지 아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요한에게, 야, 너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해요. 큰 환난.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고. 환난과 핍박을 마다하지 않고 아골 골짜기든 푸른 초장이든 나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절절히 따라갔던 바로 그들이야.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계시록 14장 4절 거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즉 세상을 따라감으로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결한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더니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던 자다. 여러분의 구원자는 예수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은 결단을 요구하시고 도전을 하십니다. 정말 나의 구원자를 예수로 선택할 건지 아니면 염소의 무리에 낄 건지, 정말 예수로 선택하여 환난에서 나올 건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인도함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시가 밝혀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설 건지 중간에 어정쩡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현장에서도 내가 확실히 어느 편에 설 건지를 결단은 안 해요. 그냥 어정쩡한 상태도 괜찮다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로 신앙해도 괜찮다, 이 정도로 살아가도 괜찮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견해를 왜 어디서 왔습니까? 그 견해가. 이 시간 하나님은 결단을 요구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기도하겠습니다.